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8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장부터는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벽 재건, 1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그 놀라운 것을 무려 52일 만에 이루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적들은 그걸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새롭게 직면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힘들여 어려운 때 고생하며 지었습니다. 지었다고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어놓기만 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언제 대적들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다시 허물어 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은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기근과 가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이 성벽 재건을 끝난 다음에 뭘 해야 하면 더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낙성식을, 거대하게 낙성식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도닥거리기도 하고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농군 행상, 누가 잘했는지 상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더 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성식은 12장에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낙성식이 아니요, 지금 불부터 꺼야 된다는 겁니다. 급한 불부터. 그만큼 느헤미야는 직면한 문제들을, 발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사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됐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주민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성벽은 넓어요. 근데 사람은 적어. 그거 어떡합니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낙성식보다는 그것부터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이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내적인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보겠지만 그 내적인 것에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8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 그 해결 방법입니다. 그들은 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권모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심해서 으쌰으쌰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대적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안에서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집을 저당받았고 그들의 땅을 저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 기근이 왔을 때 일하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채무자의 자식들마저도 종으로 삼았다는 것.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높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저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귀빈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봤던 대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적과 내통해서 느헤미야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 주변 사람 통해서 안 되니까 심지어는 느헤미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이기고 50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느헤미야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적은 주민이지만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 세워졌지만 지킬 사람도 없고 방비도 허술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어려운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낙성식에 앞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죠. 자, 세 부류의 사람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시스트, 조력자들. 이 사람을 세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을 한 명 세우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는 게 많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자기 도울 사람으로 네아우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아우라고 된 이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했던 그 아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니.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 하나냐입니다. 형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냐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도 눈여겨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내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 성벽 안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다스릴 사람을 세운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하고 안다고 해서 자기 친척으로 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것.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뭘 맡겼는가? 영문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이 예루살렘 성을 맡겼다는 것. 다스리다. 제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은 경고하기 싫지만 대부분 다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이 북쪽입니다. 바벨론도 북쪽에 있고 아수르도 북쪽에 있었고 페르시아도 다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영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니와 하나나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백그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고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얘기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는 것이 쉬워지고 일하는 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내가 높기를 원하고 나만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고 또한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서 성벽은 지어놨지만 이걸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하고 3절 말씀 보니까 봉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생벽에 세워졌고 문짝도 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력자들은 행정적으로 그 안 예루살렘 성 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성벽을 지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으면 두 개가 잡힌대요. 하나는 만리장성이고 하나는 솔렉시리에 있는 카파마인이라고 해요. 카파마인. 그러니까 구리 광선입니다.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잡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만리장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가면서 오랑캐도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걸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그렇게 견고했던 이 만리장성도 4번이나 침략을 뚫렸다고 얘기합니다. 적들이 공격해서 이 성벽을 허물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50일 동안 고생해서 견고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 지킨다고 하더라도 적과 내통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자, 문지기들을 세웠는데 gatekeepers. 뭐냐면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 뜨거워지기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성문은 해가 뜨면 문을 열고 그리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 해가 뜨거워지기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문 열지 마. 해가 뜨고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럴 때 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도적들이 노리는 건 뭡니까? 사람이 잠들 시간, 이른 시간, 이럴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성문도 지어놨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다 왕래하면서 다 깨어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파수할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활동하기 전까지는 문을 닫고 있고 빗장까지 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그렇죠? 경비를 허술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지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늘 성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니까 위험하죠.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오려고 그러면 침략하려고 그러면 그걸 깨뜨리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열려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잘 막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할 때라도 특별한 것이 아니면 문을 닫고 있고 모든 사람이 활동할 때는 문을 열어서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또 한 분은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을 세웠는데 그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노래하는 사람한테 노래하는. 성문이 열고 성문이 닫힐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래뿐만 아니고 성문도 여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 레위 지파 사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일합니다.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막의 문도 열었다는 것.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노래 부르고 닫힐 때도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요즘 얘기하면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일에 씁니까? 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보기에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최소한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손이 필요한 대로 빼돌렸다는 것이 바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할 사람 직분이 없어. 한쪽에서는 반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 할 거는 많은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에미야는 그것에 관계없이 아예 관례를 깨뜨리고 당신들도 좀 필요하니까 이곳에 와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들도 성문에서 문을 열고 닫고 노래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은
성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성벽 문도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선입관을 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성막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도 한 예루살렘 거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직이라고 얘기했던 레위지파 사람들도 돌려서 성문에서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틀에 매이면 좀 위험해집니다. 틀에 매이면. 틀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틀은요, 꽉꽉 점점점 견고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뜨리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뭐라도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이것만 돼야 돼. 내 까는 대로 하면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펑션, 조직이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안목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돌려서 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니에미아는 정말로 그런 것들까지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특수직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의 모든 지평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면 정말로 하나만 이것만 오는 줄 알아. 저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군가 책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만 옳은 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얼마나 학문이 많습니까?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죠? 새로운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읽었던 그 책만 옳고, 딴 건 다 틀렸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내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내 편견이 깨지는 것이고 선입관이 깨지는 것이고 내 주관이 깨지는 것이고 고집과 자아가 깨져야만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그런 면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불러서 성문도 열게 하고 열고 닫을 때마다 노래까지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식도 갖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융통성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잡음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펑션들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틀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 말씀 보니까 파수병을 세웠다. 파수병. 워치맨하고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두 부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과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서는 사람들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만드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자기 집 앞을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죠? 멀리 있거나 한 사람들은 특별히 가야 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자기 집 앞, 자기 집 주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애착이 가죠. 그죠? 더 열심히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무너지면 내 집이 무너져. 내 가족이 다쳐. 그러니까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작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언젠가 갈 겁니다. 천국.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 앞에서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지금 성벽을 지어놓고 성벽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 신앙, 내 믿음,
내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떨어지면 시험에 드는 것이고 잘못하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켜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믿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대적들과 싸워야만 됩니다. 그렇죠?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기도도 하지 않으면, 말씀도 없으면 이 교회 무너지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죠? 갈라지는 것도 간단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본질에서는 별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을 보시면 이미 2000년도부터 그때부터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도 지금도 직통교실을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하는데도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지킬 수 있어요. 관계가 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정식으로 만나야 그분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아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믿으면 끝이고 말씀 모르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미혹하는 영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찾아오도록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죠.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죠.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걸음 가까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형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이지만 믿음이 지날수록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상관없이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가 있고 죄 용서하는 것이 있고 용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있게 하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CTS.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사도행전이 영어로 X입니다. 그래서 X에 하는데 ACTS입니다.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C, confession,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T는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하게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만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그것이 쌍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분께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든 간에 자기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아, 이가 나 부모를 믿는 거로 존경하는 거다. 그걸 느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배도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 하나의 관계가 굳건하게 있는데 어떻게 배도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흔들고 핍박을 주면 믿음을 떠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원리는 그거죠. 성벽은 지어놨어요. 근데 그 성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낙성식은 뒤로 하고 먼저 사람 개편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바로 된 거죠. 그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낙성식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좀 쉬지. 그대로 고생했을 겸 쉬고 사람들도 먹이고 상도 주고 들뜨게 만들어준 것이 맞지만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제일 공격하기 쉬울 때인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이만하면 됐다. 그때야말로 마귀가 무너뜨리기 가장 좋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많은 것을 거두고 나서 정말 금년에 풍년이네. 집은 창고는 다음에 짓고 오늘은 먹고 마셔야지. 그날 저녁에 간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네게 되겠느냐라고 했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맨이 한 곳에서는 정말 잘 장사가 잘 됐어.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다음에 어디로 갈까? 다음에 어디로 가서 오늘 뭘까? 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안개와 같다고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집사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돈 많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사람이 세븐 디컨이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킨 것을 구원이든 은혜든 감사든 힘써 지키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보시고, 가장 문제는 구원을 잘 지키시고, 이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주신 삶이 가야 그것이 성숙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일꾼인지, 그리고 내가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쁘게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걸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굳건하게 지키고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